우리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을 때 환경이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이러면서 자포자기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도 마음을 고쳐먹을 수 있고 마음을 고쳐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너는 할 수 있다,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마귀는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아라 이런 식으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되는 대로 살다가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신문의 한 인터뷰 기사를 보고 참 너무나도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정말 눈물이 막 흐르려고 하는 거 막는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 인터뷰는 한국인 혼혈 여성에 대한 것인데, 한국 전쟁 때 태어나가지고 2살 때 미국 흑인 집에 입양이 되었던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혼혈나로 자라면서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멸시천대를 다 받았는데, 흑인들도 멸시하고 백인들도 멸시하고 동양인들도 멸시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 멸시를 하고 천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가 늘 듣는 것이 뭔가 하면 동양인들은 눈이 찢어졌다 이래서 칭키 차이나 칭키 차이나 이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17살에 현실 도피한다고 흑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흑인은 막 두들겨 패는 이런 폭력 남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애 둘을 낳고 10대에 애 둘을 낳고 자살을 하려고, 참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을 거야, 자살하려고 다 생각을 하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애도 똑같은 서름 받으면서 우리 애도 흑인들이니까 똑같이 크겠구나. 그래서 살기로 이제 결심을 한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래, 일단 이름부터 바꿔야 되겠는데 이름을 뭐로 바꿀까? 모든 사람들이 놀리는 차이나로 바꾸자. 칭키 차이나, 칭키 차이나, 눈 찢어진 동양인 이렇게 하니까 아예 자기 이름을, 남들이 욕하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차이나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모든 아르바이트 일들을 이렇게 하면서 웃었습니다. 계속 이 사람은 나는 살아남는다, 나는 웃는다. 그래서 웃으면서 모든 일을 이렇게 감당을 하니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너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승무원의 시험을 치는데 이제 합격을 해서 또 비행기 승무원으로 있으면서 열심히 웃으니까 우수 승무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가 악착같이 이렇게 살아남게 된 것은 한국인의 DNA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흑인 딸들이 예쁘게 컸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길거리 모델로 뽑혀가지고 미국의 인류 톱 모델이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브랜드에 나오는 아주 그 인류 모델이 되고, 이 엄마는 그 매니저 겸 인종차별 운동을 벌리는 이런 사회활동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 혼혈 아닙니까? 그 사람 선거 캠페인에도 나가가지고 모녀가 모금을 하고, 그래 이 사람이 참 마음속에 자기가 10대 때 그래 응어리가 있었는데 엄마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에 고환을 알아보니 벌써 불타가지고 없어지고, 무슨 소리를 들었는가 하면 네 같은 이런 혼혈 애들은 많이 죽었다는 겁니다. 너 같은 고아들은 한국 전쟁 때 엄청나게 죽었다. 그때 자기가 엄마가 내가 안 죽도록 고아원에 맡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마가 나를 맡으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나를 살게 하려고 고아원에 맡겼구나. 이러면서 엄마가 용서가 되게 되고, 주위에 보니까 이런 피부색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자기 딸도 흑인으로서 막 차별당하니까 너 피부색 못 바꾸면 인정해. 네가 피부색 바꿀 수 있으면 바꾸지만 넌 못 바꾸면 흑인으로서 최고의 흑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 딸들이 아주 톱 모델로서 유명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피부는 검은데 동그랗게 생긴 한국 사람 맞아요. 한국인 DNA가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감동을 주셔서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용기를 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전제들,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움켜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바꿀 용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전제들, 내 모든 원망하는 생각들 다 내려놓고 완전히 마음을 바꾸어서 새로 용기를 낼 때 이 마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아들여서 내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때 이 마음이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는데 그때 역사가 나타나고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빠졌을 때 절대로 사람들이 하는 말, 넌 못해, 너는 자포자기해, 또 사탄이 너 죽어야 돼, 이런 말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털 건 털어버리고 용감하게 나갈 때 이게 다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결국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남해안에 큰 태풍이 왔을 때 얼마나 그 태풍이 심했던지 그 부산의 부두에 있는 그 크레인들이 넘어졌습니다. 근데 어느 작은 바닷가 부두는 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공무원이 태풍 불기 전에 사람들 불러내어 배를 전부 육지로 다 끌어올려가지고 밧줄로 묶었기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태풍이 온다 이러고 멍청하게 있으면 그 큰 크레인도 넘어져서 그 회복하는데 복구하는데 1년이 걸린다는데 작은 그 어촌에서는 공무원 한 사람이 리더십을 딱 버려 배 다 끌어올리고 밧줄로 묶으니까 전혀 피해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일을 저지르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이 새카맣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울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망연자실해서 정말 멍청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 그 부관하고 같이 두 사람이 블레셋 진에 뛰어들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멸망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대성을 거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히 우리 인간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참 많습니다. 부부도 그렇죠. 부부도 20년 30년 살아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듯이 우리 인간은 다 알았다 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르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을 때는 참 무기력하지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정신을 딱 차려가지고 도전을 하고 돌격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사울의 절망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으로 뽑힌 뒤에 블레셋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조금씩 이제 나라를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 진영을 공격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벌집을 건드린 것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새카맣게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암몬 왕 나하스를 칠 때에는 일주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33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33만 명이 몰려들었다는 것은 전력으로 뛰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에서 지금 트럭이 움직이고 비행기가 움직이고 이래도 30만 명의 군인이 움직이는 데는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33만 명이 딱 모였다는, 전력으로 달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들 다 도망가는 겁니다. 전부 다 도망을 가는 겁니다. 600명만 남아있는데 600명도 전부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자. 참 좋은 생각 아닙니까? 사울도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영감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꽃보다 할배가 너무 늦게 오는 것입니다. 잘 일주일을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오니까 지금 백성들은 흩어지고 이 영감은 안 오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제사를 딱 드리니까 또 드리고 난 뒤에 딱 나타나가지고 막 욕을 퍼붓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사울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석류나무 밑에 600명하고 그냥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4장 2절과 3절을 보면 사울이 기브아 변경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하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지금 사울은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암몬 왕을 칠 때는 33만 명이 막 완전히 전력 질주를 하듯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전쟁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지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좋은데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해서 내가 했는데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심술이 잔뜩 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석류나무 밑에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기찬타는, 만사가 기찬타는 이런 식으로 될 대로 되라. 그냥 600명하고 그냥 퍼질 앉아서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좋지 못한 것이 될 대로 되라, 이런 아주 그냥 자포자기하는 이런 심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떨어지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감이 입에 떨어지는 게 쉽지가 않고요. 또 단감 같은 경우는 이빨 부러뜨릴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요행만 바라고 누가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멀쩡하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려운 여건 안에서 자기 발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움직이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 될 대로 되라 그냥 망연자실해가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갈 때 뛰어서 올라가고 날라서 올라가지 못합니다. 밑에서 이렇게 보면 아이고 도저히 못 올라갈 것 같지만 길을 찾아서 꾸준히 올라가면 중턱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한 번 더 이제 힘을 내면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적이 있는데 누가 내 일을 대신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멍청하게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사람의 기적,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작은 것에서 최선을 매일매일 최선을 다할 때 결국 그것이 쌓여서 기적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으면서 그냥 하늘에서 막 갑자기 번개가 떨어져가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이것은 게으른 것이며 무책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누워가 있으면 안아서 옮겨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일어나게 하고 자기 발로 걸어가게 하고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좀 우리가 사무엘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는 33만 명이 막 구름대같이 먼지를 날리면서 몰려와가지고 한마디 하면 다 알아서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된지 나팔을 부르니까 전부 막 숨어버리고 강 건너 도망을 가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무엘은 막 욕을 퍼붓고, 내가 지금 왕인데 왕을 그냥 사무엘 선지자가 막 욕을 퍼붓고 책망하고 끝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막 심술이 잔뜩 난 겁니다. 600명 그냥 데리고 그냥 망년자실에서 석류나무 밑에서 그냥 멍청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의 형편이 완전히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야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아이야는 지금 하나님의 에봇을 입고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봇은 무엇입니까? 거기 우림과 둠밈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우림과 둠밈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복수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두 개일 겁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은 복잡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단답형에 하나님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고 논술형의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OX입니다. OX. 전쟁할까요? 말까요? 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고, 누가 갈까요? 이러면 안 되죠. 사무엘이 갈까요? 말까요? 이러면 이제 OX의 하나님의 답은 틀림없이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걸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막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이것은 실패를 했지만 에봇이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면 OX지만 20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전쟁해야 되면 제가 가야 됩니까? 우리 아들 요나단이 가야 됩니까? 이렇게 OX 자꾸 물어보면 결국 이것도 쌓이면은 논술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울은 안 묻습니다. 왜 안 묻는가 하면 지금 이제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난. 내가 명색이 왕인데 선지자가 백성들 앞에서 막 욕을 하고 끝장났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또 막 다 흩어져 버리고 33만 명 다 흩어져 버리고, 그래서 지금 막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어려운 상황보다도 하나님에서 화가 나는 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화가 나면 기도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지금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무슨 시험에 참 냉정하면 우리 600명이지만 기도원보다는 300명이 더 많은 겁니다. 33만 명보다는 적지만 기도원보다는 300명 많고, 또 이게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지 옛날엔 지난번에는 33만 명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이번엔 또 600명 가지고 일을 하실 줄 모르고, 지금 너는 왕으로서 실격이다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왕입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고 세운 건 틀림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왕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름 부음이 사울에게 있고 지금 대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부정적인 건 아닌 겁니다. 이건 분명히 길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심술이 잔뜩 나니까 될 대로 되라. 이거
이스라엘 이거 누구 나라냐? 이스라엘 망하면 누가 답답하냐? 내가 답답하냐? 하나님 답답하냐? 너가 답답하냐? 막 씩씩거리면서 지금 석류나무 밑에서 석류 따먹지도 않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람은 혼자서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절대로, 기둥도 여러 개가 받쳐야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기둥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집이 세워져요. 이때 동력자가 필요한데, 사울이 일주일 기다리고 막 번제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누군가, 왕이시여, 조금 더 참읍시다. 조금 더 참아봅시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금 왕이 막 지금 심술이 나가지고 막 지금 될 대로 되라 이럴 때, 왕이시여, 우리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이러면 이제 못 이기는 체 하면서, 그래, 그러면 뭐 또 한 물어보지 뭐, 이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되는 건데,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런 좋은 자가 지금 없는 겁니다. 지금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분명히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가 나가, 자존심이 지금 상해가지고 지금 이게 하나도 눈에 안 보이고 지금 막 화가 나가 이랬는데,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요나단의 신앙이 나오게 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와 달리 600명의 군인도 없고, 특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에봇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침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블레셋과 한번 붙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든 우리는 지금 진다. 이렇게 해도 지고 저렇게 해도 지금 600명 가지고 뭐 3만 명, 5만 명 되는 블레셋과 어떻게 해도 우리는 지고 어떻게 해도 우리는 죽는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붙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6절 말씀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요나단을 보면 참 사람이 참 엉뚱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이 엉뚱한 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모범생을 어떻게 뽑는가 하면 정말 시키는 그대로 하는 게 정말 착실한 하죠. 외우라면 외우고, 외우지 말라면 외우지 말고, 공부해라면 하고, 하지 말라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하는 학생을 모범생이라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길들여지지 않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 엉뚱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근데 이런 아이들이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굉장히 그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전 교인을 똑같은 식으로 훈련시키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전부 좀 다르고 다른 각도에서 문제를 볼 수 있고, 교회에서는 엉뚱한 짓을 한다 해서 꼭 나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창의적일 수가 있습니다. 요나단은 부관하고 둘이 이제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아버지 허락을 안 받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하고 이야기를 하니 허락을 자고는 안 받습니다. 무슨 일을 참 신앙은 좋고 열심은 있는데 의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단이 이제 자기 부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즉 할례 받은 사람들을 이길 수 있다. 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방법을 해도 다 죽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을? 지금 60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3만 명, 5만 명 어떤 방법을 써도 우리는 죽든지 붙들려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런 특권을 한번 시도해보자. 트라이가 뭐냐? 시도해보자. 이걸 이제 부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요나단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요나단은 상의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일을 저질러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요나단이, 우리가 생각하는 요나단이 왕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나단이 왕이 안 되고 아버지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요나단이 치명적인 결함인데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단은 참 다윗을 좋아하고 정말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의논을 일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서 일 처리를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대개 이런 스타일은 리더로서는 좋지 못합니다. 리더로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단체가 일단 되면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자꾸 리포트를 해서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전부 다 알도록 이렇게 해서 공감대를 만들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나단 이 스타일 자체가 의논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서 일 저질러 버리고, 그래서 큰일 생기면 할 수 없는 거고, 잘 되면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망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 요나단이 리더로서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 편에 섭니다. 사울과 같이 아버지, 마음으로는 다윗을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결국은 아버지 편에 서서 아버지하고 같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의 정말 친한 친구로서 우정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이 성격이나 이런 것은 참 의논도 하지 않고 독불장군형이지만 신앙만큼은 이 사람은 참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우리 이길 수 있다. 이 한번 시도해보자. 이건 감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선한 감동들이 늘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율법은 돌에 새겨진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몇 시 정시에 딱 시작하고 헌금은 계산기로 딱 두들겨서 정확하게 맞아야 돼. 이게 우리의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율법은 끊임없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이 영감,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게 율법인 겁니다. 이 율법.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율법이라면 돌에 새겨진 차가운 규정이 아니라 범법 가지고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법 가지고 따지는 사람입니다. 어디 큰 데 가보면 법 가지고 최고로 꼴보기 싫은 인간들입니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율법은 돌에 새겨지고 문자에 새겨진 것이 아니고 속에서 막 솟아오르는 이 영감, 헌신하고 싶고 돕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고, 이게 우리의 율법인 것이지, 돌에 새겨지고 글에 새겨지고 이 차가운 규정, 이게 율법이 아닌 겁니다. 요나단에게서 일단 이 사람은 영감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는 사람이고, 또 이 영감을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이번엔 좀 신중합니다. 무턱대고 블레셋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부관하고 같이 이렇게 의논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가 이 앉아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 다 멸망하고 죽는 건데, 내 마음속에 블레셋을 한번 치고 싶은 생각이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의논을 해본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 받고 막 기뻐서 막 펄펄 뛰다가도 신경질을 한번 내고 누구하고 다투고 음란한 영화 한 프로 띄고 이러면 싹 없어져요. 굉장히 희한합니다. 너무너무 희한합니다. 막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해가지고 막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이요 불불불불 막 이러다가 귀신 나오는 얄궂은 영화 한 프로 딱 떼면 싹 식어집니다. 굉장히 냉담해지고요. 또 무슨 회의 한다고 막 소리 한번 빡 지르고 나면 그렇게 마음이 황폐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감동을 소멸시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소리 지르고 싶어도 소리 지르지 말고 귀신 나오고 이런 것들은 함부로 안 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자로 새겨진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막 안에서 감동이 막 이런 다 못하죠. 다 못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도 그거를 시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요나단은 자기 부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이런 생각인데 너는 어떠느냐? 우리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바로 실천에 옮기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인 생각일 수 있기 때문에 대개 이제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물어봅니다. 부부 사이에 물어보면 대충 알 수 있고, 결혼 안 한 사람은 친구 사이에 한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부부나 친구가 참 좋은 생각이다,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인 것 같다, 이러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고,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이러면은 좀 물러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기 부관에게 두 명 아니면 한 명입니다. 자기 혼자 아니면 부관 둘이서 블레셋 군대를 치고 싶은데 너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부관도 똑같은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같으니까 묻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이 돌아다니는 거죠. 부관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당신 뜻대로 해라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요. 7절에 보니까 병기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참 똑같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부관인 것이죠. 둘 다 성질이 똑같아요. 그래서 나도 당신과 똑같습니다. 갔어요.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래서 일단은 똑같은 인간들이지만 일단 이야기를 해보니까 말이 통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한 번 더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을 보니까 오늘 공격해라 이런 말씀은 일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어느 대학교 가서 시험 치라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둘 사이에는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졌는데 객관적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저기 입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저기 입을 통해서 확인하자. 그래서 이 계곡을 사이에 두고 이제 양쪽에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습을 보였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오라 이러면 올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믿자. 가서 우리 싸우자. 올라오지 마라 이러면 올라오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느냐? 있습니다. 기드온 때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들을 치는데 도저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진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엿들으라 보니까 미디안 병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리떡이 하나 날라와서 미디안진을 치는데 박살나더라. 보리떡이 뭐냐? 보리떡은 기드온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이 적의 입까지 주장하시나, 꿈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다. 그래서 밤에 300명을 데리고 막 나팔을 불면서 공격을 하는데 미디안 병사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 둘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한번 시험해보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가몬 올라오라 이러면 이제 올라가서 치는 것이고, 올라오지 마라 꺼지라 이러면 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자. 근데 이게 이제 하나의 분별 방법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존 웨슬리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까 아침 성경책 아무 데나 탁 펴보고 먹어라 이러면 먹고 가라 하면 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도 잘 맞았다고 그럽니다.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점치듯이 해도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딱 펴는데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성경을 읽고 특히 강해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해 설교를 들으면 큰 이 흐름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세세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상황과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감동, 마음의 선한 감동, 착한 감동, 이게 식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기계적으로 잘한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이 속에서 막 감동이 그런 게 좀 엉뚱한 거죠. 엉뚱할 수 있습니다. 뭐 예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뜨거워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 부부나 친구나 가까운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상황을 지켜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적의 입을 통해 가지고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제3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채널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100번, 200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하는 말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장이 너무 맛있으면 구더기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거 빨고 그냥 버리고 그냥 끓여 먹으면 되는데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를.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다워야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말을 잘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또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쪽 빨고 또 다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막 심각하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안 좋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합니다. 요나단의 이런 자세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울이 이제 왕이고 대제사장이 있고 참 사울이 600명이 있고 지금 요나단은 지금 2명인데 진짜 엉뚱한 완전히 사고 뭉치 2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2명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 막 팔팔 살아 움직이는 이런 신앙이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데 이 2명이 사고 뭉치 이 별난 것들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고린도 교회가 왜 그런 문제가 많았느냐. 고린도 교회는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은 성령의 은사가 넘쳤던 것이 막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막 병도 고치고 이 고린도 교회는 마치 물에서 건져 올라 막 팔팔 뛰는 그런 물고기처럼 막 뛰니까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근데 오래된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할 말도 없고 바로 잡을 것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니까요. 누군가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참 골치 아파도 고린도 교회가 낫다. 저를 살아서 펄펄 뛰는 저런 사람들이 낫지 아무것도 안 하는 처져 있는 사람보다는 젊고 실수하고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튀기도 하지만 살아있는 고린도 교회가 더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울은 폼 잡고 지금 침체대가 있는데 지금 요나단하고 부부간 이 완전히 사고 뭉칩니다. 사고 뭉치. 이건 막 완전히 예측 불허인데 살아서 막 뛰는 거예요. 물고기처럼 막 뛰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도 이렇게 보면 사람 마음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이런 환경이 있지만 낙심하지 않고 막 열심을 내면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저 사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막 나오는데 하나님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보면 감동이 되면서 하나님도 도와주고 싶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싶은 겁니다. 그 요나단이 부관하고 같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딱 숨어 있다가 딱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올라오라. 꼬마야 올라오라. 딱 이렇게. 둘이 보고 뭐라고? 요거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꼬마야 올라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다. 그게 기어서 막 올라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어서 올라오는 거 위에서 뭐 밀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몽둥이로 때릴 수도 있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14절과 15절 보면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가 반일경 지단 안에 처음으로 도륙한 자가 20인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요나단하고 부관이 막 그 절벽을 이제 기어 올라가는데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서 마치 누가 붙들고 있는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그 부관이 올라가서 사람 막 찌르기 시작하는데 꼼짝 못하고 찔리는 거예요. 좀 창창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찔리는 거예요. 좀 10명, 20명 찔리면서부터 진동이 일어나는데 온 블레셋 진이 막 떨리는 거예요. 땅도 떨리고 진도 떨리고 사람도 떨리고 말도 떨리고 개도 떨리고 모든 게 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 악한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는 강합니다. 자기보다 더 센 사람이 나타나면 그냥 팍 죽어버립니다. 깡패들이 보면 뭐 여자나 이런 학생들 보면 막 문신 보여주고 막 이러지만 진짜 자기보다 센 사람 보면 막 꼼짝 못하고 도망가든지 형님 이러면서 굴복을 해버립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징크스가 있습니다. 무슨 징크스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건드렸을 때 무슨 하늘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징크스의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무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막 회개를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막 뇌성이 이렇게 울리고 번개가 치고 우박이 막 때리는데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이 났습니다. 근데 이 정세가 또 나타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2명이기 때문에 괜찮겠지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들들들 떨리기 시작하는데 왕도 떨리고 장군도 떨리고 말도 떨리고 텐트도 떨리고 전부 다 떨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보고 블레셋이 도망간다. 600명인데 덤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19절과 20절 보면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혼란하였더라. 처음에 이 요나단이 올라가서 칠 때는 정말 장난같이 시작이 된 겁니다. 2명이 올라오니까 장난치듯이 이렇게 상대를 했는데 2명이 너무 센 겁니다. 너무 세고 그 2명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꼼짝을 못하고 그러면서 막 진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완전히 또 옛날 그 미스바 징크스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혼비백산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사울은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났다 하는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은 제사장 아히야를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묻다가 딱 중단하고 전쟁을 하러 나와서 대대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보면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의 진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여기서 참 사울의 굉장히 그 묘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묘한 부분이.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 누군가 와서 블레셋이 시끄럽습니다. 블레셋 진이 소동스럽습니다. 이러니까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근데 이러면서 이제 제사장을 부르고 언약궤를 불러서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됩니다. OX로 물어야 됩니다. OX로 물어야 됩니다. 근데 딱 중단하는 거예요. 소동이 점점
심해집니다. 이러더니 묻다가 딱 중단하고 싸우러 가자. 그래서 이제 싸우러 간 겁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 야, 사울이 그래도 기동성이 있구나. 사울이 탁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기도 중단하고 탁 덤벼드는구나. 참 왕으로서 기동성이 있다. 어떻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는데 계속 주여 응답하소서, 불러서 응답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시간 다 늦추는 것보다는 기도 딱 중단하고 덤벼들어서 싸우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이 이게 이제 결국 사울의 한계입니다. 사울의 한계. 이게 뭔가 하면 소동이 일어난다 하니까 이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물어보면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더 소동이 심해집니다 하니까 안 묻는 거예요. 좀 계속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묻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안 묻고 싸우러 나가버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안 물어봤을까? 아마 사울은 자기 생각하고 반대되는 대답이 나올까봐 두려워했는지도 몰라요. 대개 이제 신앙이 이제 어릴 때 보면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는데 그 계획을 수정하거나 못하게 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밀어주셔야지, 야, 그 계획 하지 마라. 이럴까 싶어서 굉장히 그걸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뭔가 이제 그 반대되는 응답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전도사 때 보면 이제 다 옛날에는 계획 같은 거 잘 세우고 이러니까요. 그때 이제 계획을 막 이렇게 세우면 무슨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계획대로 내가 막 밀어붙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잘하네. 계획 참 잘 세우네. 계획 굉장히 잘 세우는데 그래가 어떻게 될까? 그게 과연 신앙이라 볼 수 있을까?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는 종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는 지가 주인이 되고 지가 사령관이 되어서 하는 것이, 이건 종의 자세가 아니다. 종이라면 하나님이 계획 세우도록 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전도사니까 용서가 되는 겁니다. 목사가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내가 계획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대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누가 세웠는데 그거? 지가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뭐가 두려운가 하면 혹시 하나님한테 물었는데 네 가만히 있으라, 요나단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걸 겁을 냈는지도 몰라요. 사울은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돕기를 원하시며 그를 축복하기를 원한지 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고 할 때 그 결혼 상대를 하나님께 못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겼을 때 신앙 좋고 못생긴 사람 줄까 싶어요. 근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주여 맨날 기도하고 여선지 같이 막 이런 부인을 줄까 싶어가지고,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께 못 맡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대학원을 가가 교수를 되고 싶은데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라 할까 싶어가지고 미래를 못 맡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다른 분이 선교사로 나가니까 정말 막 잘합니다. 전도사님 잘합니다. 목사님 잘합니다. 선교 후원금 내고 이런데 자기 자식이 선교사 한다니까 땅을 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그 신보는 그 도대체 어디서 난 신보입니까 그게? 남이 선교사로 나갈 때는 정말 선교사로 잘하셨습니다, 기도해드리고, 자기 애가 나가려고 할 때는 날 죽이고 가라 이러는데 도대체 그 신보는 어디서 난 놀보도 그런 거 보면 놀릴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다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걸 안 시키신다고요. 그럼 선교사 그거 하기 싫은 거 보내봐야 가서 애미기고 그거 안 한다고요.
못생긴 가고 결혼시켜봐야 또 갈라쓰고 이럴 건데 하나님께 그래 안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눈이 있고 눈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열심을 낼 때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침체되어 있고 때로는 불순종할 때도 하나님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막 축복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왜 불안한가 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뺏어갈까 싶어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뺏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태에 상관없이 계속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서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사울이 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군인들에게 저녁까지 금식을 명령을 한 겁니다.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이 백성이 피곤했다 하지만 사실은 피곤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사울은 백성들에게 전쟁을 하라 이래놓고 금식을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 군인들은 먹어야 됩니다. 군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배고프고 추우면 전쟁을 못합니다. 막 자꾸 정신력을 강조하는데 정신력 가지고는 얼마를 버티지 못합니다. 배고프고 추우면은 결국은 후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사울은 백성에게 금식을 시켰을까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노력을 해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 우리가 평범하면 하나님 기도 안 들어주시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애를 쓰고 우리 자신을 좀 괴롭히고 뭔가 보여줘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근데 이런 노예 근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인들은 먹어야 됩니다. 군인들 먹어야 되고 학생들도 먹어야 되고요. 어떤 분은 임산부에게 금식을 시켰는데 죽었습니다. 임산부는 금식을 시키면 안 됩니다. 안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먹어야 되고 젖을먹이는 엄마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야 된다. 임산부에게 40일 금식시키고 젖먹이는 엄마인데 40일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상식적이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라고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먹고 열심히 싸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이런데 거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과 거래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못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변덕을 부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침체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십니다. 굳이 금식을 안 해도 스스로 고행을 안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축복하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걸 이제 못 믿으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그걸 못 믿으면 교인들을 막 괴롭힙니다. 달달 볶습니다. 볶고 막 돌리면서 기도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교인들은 결국은 시키면 또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자신감이 있으면 꼭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율법은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선한 감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참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해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니까 상추 따가지고 남인데 주기도 하고 또 배추 따가지고 주기도 하고 근데 이게 우리 율법인 겁니다. 이게 우리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절망은 영원히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의 사전에는 절망은 없습니다. 어려움은 있지만 절망은 없습니다. 멸망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고집하고 있던 거, 내가 억지 부리고 있던 거 털털 털어버리고 그걸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용기를 낼 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감동하시고 우리의 삶을 크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시시때때로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여, 우리의 작은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낙심과 침체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늘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